에스라 7장 에스더 죄송합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들어와 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두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들어보자 한 나무에 아니 왕의 노가 끝이니라. 아멘. 아멘. 7장은 왕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는 잔치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잔치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모여서 흥겨워하는 자리가 잔치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니까 각 도에 흩어져 있던 장관들을 다 왕이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18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왕이 살고 있는 그 수도, 그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또 7일을 잔치를 하고 이렇게 에스더가 잔치로 시작을 했는데 6장에서는 이제 왕과 왕의 신하 하만을 위해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고 오늘 7장에서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또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쨌건 에스더의 핵심 단어는 잔치입니다. 잔치. 인간의 기쁨의 표현, 즐거움, 그것이 잔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축제, 잔치는 인간의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잔치,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진정한 잔치입니다. 물론 그 잔치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왕후가 왕을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이 신임하는 하만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왕후가 무엇을 지금 나에게 요구할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왕후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 호를 내밀면서 왕후를 기쁘게 맞이했고,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꼭 들어주겠소. 만약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하면서 왕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왕후가 처음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당장 이야기하지 않죠.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왕이 그 잔치에서 흥겹게 즐기시면 내가 왕이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끝나고 난 때쯤 돼서 왕이 또 묻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왕후가 또 한 번 더 뜸을 들이면서 내일 두 번째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 그때 오소서.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렸고 왕이 술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발 이제 당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왕후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죽음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왕이 생각지도 않았던 요구를 왕후가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뭔가가 아내가 남편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면, 물론 남편은 왕이니까 왕에게 뭔가 큰 것을 요구한다면 뭐 나를 위해서 뭐 집을 멋지게 지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권한을 가진 왕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요청할 것이다. 그런 아마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왕후가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의 생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깜짝 놀라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왕이여, 만약 내 민족이 종으로 팔렸다라면 내가 이렇게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 한 민족이 없어진다는 것은 왕에게도 너무나 큰 손실이어서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누가 당신을 죽이고 당신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냐? 라고 하니까 왕후가 하만을 가리치면서 이 악한 하만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장, 그 전에 6장에서 벌써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만이 월등하게 우세했죠. 어느 정도 우세했는가 하면 꼴보기 싫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 전체를 멸하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얻었으니까, 한 사람은 누구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였다면, 6장에 넘어와서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역전이 된 계기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신하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을 막았잖아요.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그 내용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워서, 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러면 모르드게를 위해서 뭔가 그에 합당한 상을 주었느냐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에게 상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를 왕이 하는 말에 왕복을 입혀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높일 것이다 하면서 성중에 한 바퀴 돌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왕의 신임을 받는 절대적인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미움을 사서 12월 13일 되면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그런 관계였는데, 궁중 일기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가 왕에 의해서 이 사람을 높여낸다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7장에서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왕후의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계획했던 자가 바로 왕이 신임했던 하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벌컥 내면서 후원으로, 그리고 왕궁에는 뜰로 나왔습니다. 자기 아마 분을 삭히려고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어쨌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하만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만이 자기가 살려고 왕후에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아마 뭐 다리를 붙들었든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 후원으로 나갔던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뭐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였는지, 네가 왕궁에서 내 아내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버럭 화를 지르니까 다른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내시 중에 한 명이, 왕이여, 이 악한 하만이 왕을 사랑하고 왕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서 높은 50급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니까 왕이 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로 따진다면 6장, 7장은 10장까지 이제 에스더스가 있는데 6장, 7장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승승장구를 했는데 6장에 오고 7장에 오니까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만을 아말렉의 후손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모르드게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죠. 성경 곳곳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이유를 사사기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기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번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그 일을 첫 번째로 막아선 사람이 민족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방해한 자가 바로 아말렉 자손이었어요. 그 이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왕에게 재가를 얻었잖아요. 그게 이제 3장에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르에게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봅시다. 13절에 이에 그 조스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의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으라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7장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하면 6. 찾으시면 돼요. 도륙과 진멸함을 4절에 있고요. 4절입니까?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예. 옛날에 이제 조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 하만이 이런 계략을 세웠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왜 왕이 그 사실을 전혀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죠, 그죠? 그때는 왕비가 유대민족인 줄도 알지를 못했고, 또 하만의 말에 의하면 한 민족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전체 연합국 뭐라 그럴까, 제국에 방해되는 민족, 법이 달라서 이 화합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시켰고, 자기가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제물로 줄 테니까 그 민족을 다 멸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왕후의 민족이었고 왕도 죽이고 그 왕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듣고는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놈이 누구냐? 바로 하만입니다. 참 이야기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 권위에 어떤 사람이 도전하고 나를 불쾌하게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따지고 보면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이유가 너무나 유사해요. 인간들은 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백성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흡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미워한다, 대적한다, 이게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의 출발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나를 무시한다. 그게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다 대단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걸로 느껴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나에게 나와야 돼. 이런 말로 듣지를 못했죠. 나를 무시해.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지어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 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실 같은 말인데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모독되는 말이고 저주의 말이고 기분 나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은 아니거든요.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시면서 나를 짓밟으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원수고 대적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원수예요. 평생 죄인 중에 괴수고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현장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을 하는 바울 본인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 전부 나도 십자가가 있다는 말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 너 그거 맞지? 동의하지? 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어떤 걸 이해해도 그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믿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원수가 아니고 그거는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또 선지자가 복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질책의 이야기가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하만은 인류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고,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복음편에 서 있는 모르드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 절하지도 않았고, 그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를 보면서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왕,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가 정말 높은 줄 착각을 했고, 진짜 복음을 아는 모르드게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나오는 그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고 죽이도록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만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회 선배가 신입사원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관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 혹시 너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의 의견이 훌륭하다고 동의하는 것, 그런 거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많이 해요. 사람과 친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내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인간 세계에서 통하는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복음으로 다가올 때에 첫 번째 부닥치는 문제가, 복음은 우리를 긍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냥 부닥쳐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백성들이 너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하만 앞에 모르드게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즐겨 듣거나 반겨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닌데, 그냥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 그렇게 착각하지 마, 너 의인 아니야, 너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네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본인 스스로 느끼기는 자기를 멸시한다고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뭐 멸시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너는 스스로 네가 대단하게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절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절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뿐인데, 특별히 모르드게는 하만을 미워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까불고 설치고 지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설치고 다니니까 너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너 절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냥 전 안 했을 것 뿐인데,
그는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런 현상이 늘 벌어져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인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개무시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를 건질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는 그 말에 발칵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이 안타까운 인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반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상대가 그 말을 기쁘게 듣느냐 그 말에 분노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내용 자체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에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왜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밀치는 그런 삶, 그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신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나는 편안해야 되고, 나는 기분 좋아야 되고, 나는 즐거워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폭로시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이마에 땀이 흐름과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삶, 내가 신이 되는 삶을 단 한순간도 주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제공하신 것이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불쾌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껏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거 더러워서 못 받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정성 들여서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고 내게 복을 안 주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드는 걸 아예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는 제사는 텀없는 자기 아들의 제사, 죽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주님이 받으실 거라는 그 발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아들을. 그러기에 그 아들의 희생을 보고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아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내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들이미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 마귀 장난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거려서 내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권세를 이용하고 힘을 이용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왕의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아들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지, 그 외에 피조물을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하고 있죠. 인간의 대표 하만이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니까 인정을 받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왕의 엄청난 권한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왔고, 그래서 그 권한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권한을 가졌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 그리고 그런 규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서 나오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원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해서 어쩌면 나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셨을 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왕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권한, 왕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생명을 내대고 왕 앞에 찾아가서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 뭔가 은혜 안에서 지금 자기 권한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하만은 정반대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한다면 하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원수에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펼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함,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세상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를 위한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 모두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만 높여져야 되고 그분만 영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